마가복음 15장 6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건의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본문 6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아서 이곳에 넘어왔지만 그러나 빌라도가 여러 가지 신문을 해보았지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뒤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들이 시기로 예수님께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게 되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6월절을 맞이하여서 그 명절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면 특별 사면과 같이 죄수 한 명을 풀어주어서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것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지금 빌라도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보게 되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므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라바라고는 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는 악한 일을 행하여 이와 같이 붙잡혔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형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비교시켜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8절 보게 되면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지금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밀란의 주동자였던 죄수 바라바와 그리고 지금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 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악한 죄인과 그리고 의인이신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냐고 묻게 되면 백성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요청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묻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상황은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말해야 마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반대로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치 못하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14절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그렇게 죽일 만한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보게 되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결국 그 무리의 소리에 빌라도가 항복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처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물로 손을 씻으면서 자기에게 죄가 없으며 이것은 너희들이 선택한 결과라고 말해주면서 이와 같이 사형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자신은 잘못이 없고 모든 책임이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와 같이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충동을 받아서 무슨 일인지 잘 모른 채 따라가고 있고 유혹을 받아 나가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다 알면서도 마지못해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빌라도까지 이 모든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의 공범이며 바로 그 일을 시행하고 있는 악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라바와 그리고 예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인과 의인,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여야 하는지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지만 지금 이들은 도리어 악인을 살리고 의인을 죽이고 있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일에 있어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빌라도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선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악, 즉 자기의 뜻이나 본성대로 행하는, 즉 사람의 뜻을 선택하고 행하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핑계댈 수 있겠지만 우리 양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일에 열심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선과 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에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과 같은 유대인들이나 또는 빌라도와 같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 일에 다 동조하고 있고 그 일에 모두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든지 일반 백성이든지 상관없이 즉 똑똑하고 그리고 권세가 있고 부자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아담 이후로 즉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는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항상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선과 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 뜻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선택하고, 그리고 사람의 의지와 결심과 또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아닌 가장 악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죄인인 바라바가 살고 있고, 그리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모습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악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바라바, 죄의 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라바가 이렇게 풀려나고 살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 대신에 그가 지금 풀려나고 있고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풀려났다고 한다면 바로 바라바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되며, 바라바는 자기가 노력하거나 그 의지와 결심으로 이와 같이 풀려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즉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라바는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영문으로 자기가 풀려나게 됐는지 알지 못했을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선택을 받고 죽임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며 그 대신에 자기가 풀려나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는 의문이 들었을 것이며, 즉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선택하고 자기를 죽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며, 또 도리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기가 풀려나고 있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바라바와 같이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모든 죄인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죄인을 대신하여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의인이 맞바뀜을 당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즉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의인이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행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청하고 있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바라바는 죽는 자리에 있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죄인을 살리고 이렇게 의인을 죽이는 일은 불의한 일로서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영광을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이시는 일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며, 바로 그것이 의로우신 행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의를 만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와 같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의인을 죽이시는 행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사일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행사인데요.
정말 무가치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의인을 죽이는 것은 합당치 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엄청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광포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놀라우신 일,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섭리와 그 능력으로 된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드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을 광포하고 증거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보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해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온전케 해주셔서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또 우리 모두가 정말 이와 같이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오니 주께서 늘 은혜로 함께하사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근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맡기신 복음의 삶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